5월 6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많은 교통 표지판들이 있는데요. 이 교통 표지판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이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빙판길주의, 다리 위 강풍주의, 또는 학교 앞 감속, 이런 식의 표지판들은 어떤 우리에게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전의 어떤 경험과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서 운전을 하라, 또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표지판은 이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70km 미만으로 주행할 것, 제한속도 70km, 또는 일방 통행, 또는 이륜차 통행 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표지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규칙대로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리와 규율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삶에서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우리는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규율인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명령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들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바울이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원리가 아니라 규율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어떠한 원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따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원리라면 오늘 11절부터 특별히 1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 이 본문은 10절까지와 논조가 다르게 명령법으로 이 논조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특정 인물에게 주었던 이 말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은 바울이 또한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면서 어순을 바꿔가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4개의 동사, 명령어를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피하라입니다. 이 피하라는 도망자라는 어떤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것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어떤 재난이나 또는 어떤 괴물들이나 또 우리가 피해야 될 어떤 그런 장면들에서 꼭 이 주인공들 또 배우들이 어떻게 되면은 꼭 죽음을 맞이하고 좀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듯이 거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많은 예들은 우리가 피해야 될 많은 또 성도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들로부터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정당당하게 또 멋지게 어떤 것 앞에 당당히 맞서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또는 우리는 성도로서 피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죄악의 자리 또는 분쟁의 자리,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피해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두 번째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는 다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피해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따르고 따라야 될 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하지 않고 성도가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은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지만 이 앞에 특별한 꾸며주는 것이 붙는데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과 같이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그 경건의 힘으로만 싸워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피할 것을 피하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따르며 싸워야 될 때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 성도들은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잡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잡으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취하라라는 이 동사는 그 앞에 나왔던 피하라 또는 따르라 또 싸우라라는 동사와 다르게
완성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취함을 얻은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바울도 디모데도 이들의 목회 현장과 삶의 현장이 녹록치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미 이 바울과 디모데도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생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취하고 얻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과 정말로 선한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습이 온전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온전한 삶, 동행하는 삶, 또 경건의 모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또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삶 앞에 그 영생을 취하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규율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의 그 귀한 것을 취하며 잡으며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